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느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느린 것, 거북이요? 네, 참 거북이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느리다고 할 때 그 표현하면서 느림보 거북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거북이보다도 더 느린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무늘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아실 거예요. 이 나무늘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야행성이에요. 평상시 때는 나무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가 밤에만 그것도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보다도 더 느린 것이 나무늘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늘보보다도 아주 느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슬러그라고 하는 민달팽이입니다. 이 민달팽이는 유선형으로 생긴 달팽이의 일종으로서요, 이 달팽이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축축하게 젖은 선이 그어지는데 1000년 동안 기어간다고 해도 고작 1.6k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느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게으름뱅이를 보통 표현할 때 영어 표현으로 뭘 쓰냐면은 슬러거드라고 합니다. 이 민달팽이를 슬러그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전미사로 ARD를 더 붙여서 슬러거드, 민달팽이 같이 느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게으름뱅이를 영어로는요 슬러거드라고, 아주 민달팽이처럼 느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잠언서 13장 4절 말씀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옮기면 이런 얘기하여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기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게으름뱅이는 원하기만 할 뿐 행동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는 수십 번도 더 해요. 교회 가야지, 기도회 가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전도로 가야지. 마음으로는 수십 번도 더 열심히 하지만은 몸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항상 마음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로켓, 미사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눈 깜짝할 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세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월의 빠름을 실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도 이 세월의 빠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시편 90편에서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 얼마나 세월이 빠르면 1000년이 하룻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침에 돋는 풀같이 하루살이 인생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또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순식간에 다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가서는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르면 순식간에 가는데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12절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남은 날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남은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지혜를 내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본문 2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육체의 남은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인생은 이미 살아온 때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은 지나간 때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육체에 남은 때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생에 남은 때를 육체에 남은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남은 때를 왜 육체에 남은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 닳아지고 노쇠하고 병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육체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질그릇처럼 금이 가고 깨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를 육체에 남은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때가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잊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바로 뭐냐면 남은 때예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그때를 잘 붙잡고 그리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에 남은 때는 가장 짧은 때이고요 긴박한 때인데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육체에 지금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 때를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지나간 때가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잊고 생각도 않듯이 잃어버린 일도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아무리 지나간 걸 가지고 또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래봤자 지나간 걸 그 지나간 때를 아무리 되뇌겨봤자 나에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음은 아플 뿐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나간 때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때를 향한 우리의 지혜이고 능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앞에 있는 때를 말씀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때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0세 이후부터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40세 정도면 이제 사람의 운명이 다 정해진 상태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40세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운의 꿈도 옛말이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더구나 50줄에 들어서면은 더 할 말도 없고 이제 60세에 들어서면은 이제는 점점 더 노쇠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는 순간순간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정확한 예언을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년 후에는 다 이 땅을 떠나고 없을 거예요. 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요,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심판 때까지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는 내 인생의 삶의 유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남은 시간, 이 마지막 기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기회라고 하고 이 시기에 사는 삶을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고 그리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긴장이 더한 겁니다. 주께서는요, 때를 비밀에 붙여두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인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께서 1년 후에 딱 이때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년 2022년 9월 26일 날 내가 온다 그러면요, 고난을 앞에 두고서 우리들은 마음껏 막 흥청망청 살아갈 거예요. 근데 주님은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나를 언제 들어가실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사명 또 도시와 국가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보다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놓쳐서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27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요,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인 니콜 폴로와 삼촌인 마테오 폴로가 당대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방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던 몽골의 그 쿠빌라이 칸을 알련하고 있었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황제는요, 니콜 폴로와 마테오 폴로가 말하는 기독교의 마음에 끌려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대사제에게 가서 나에게 당신들 종교에 정통한 100명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세례받을 때 모든 나라의 고관들과 용사들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사는 곳보다 이곳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 후로 3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0년 후에야 2-3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너무나도 작은 숫자였고 그리고 너무나 늦은 때였습니다. 때를 놓치고 말은 거예요. 만약 그때 13세기 때에 쿠빌라의 그 칸에 의해서 그가 말한 그때에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화 되었을 것이고 동방의 나라도 기독교로 그리스도인들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때를 놓쳤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기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기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때,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의 때가 있고, 그리고 나의 남은 때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나중에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그때는 정말 엄청난 후회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 그러면 남은 때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알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의 갑옷을 입고 살라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의 육체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옷은 평상시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 병사들이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이거는 전쟁용 무기입니다. 갑옷을 입는 것은요. 그런데 육체의 남은 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갑옷을. 이 갑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곧 영적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평안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의 무장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똑같이 마음을 무장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이고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고난의 각오를 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거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시니, 주님의 마음의 각오를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고난의 각오의 마음을 얘기했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졌던 그 고난을 각오했던 그 마음, 내가 십자가를 질 그 마음,
그 각오, 그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갖고 그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각오하고 살라,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살라, 이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내가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이게 내 마음의 무장이에요. 이게 마음의 갑옷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남은 때를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남은 때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남은 때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내가 가졌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때 그때 마음의 각오를 가지셨잖아요.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가셨던 그 마음, 동일한 마음을 너희가 가지고, 너희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그 마음의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난받았습니까? 나중에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의 무장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의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고난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들어도요, 유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의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의 갑옷을 입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탄이 확 화살을 쏘고, 시험의 화살을 쏘고, 원망의 화살을 쏘고, 이런 말로 들려서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무장이 중요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각오로, 그리고 고난받을 각오로 내 마음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넘어져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내 육체 남은 때, 이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맨날 기도한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한 그 말씀이 바로 거룩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그런 말씀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고 기뻐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을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정욕을 따라 사는 건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록들이 모두가 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큼 죄악이 다양하고 범람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키워드, 이방인의 삶의 키워드, 그게 바로 뭐냐면 세 가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키워드 세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섹스, 술, 그리고 종교, 이 세 가지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란과 정욕, 이건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거 술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세상 것 다른 것이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섹스, 술, 종교, 이 세 가지가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죄악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나라만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얼마나 많이 음란과 이 정욕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가지고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래 감쪽같이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들어가는 출입물도 모르게 감쪽같이, 근데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술파티를 벌어지고 있고, 음란한 일을 접대부를 동원해가지고 벌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발각돼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 무시고 그래가 쳐들어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거 보셨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 고등학생 딸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친딸을 성폭행합니까? 그것도 200여 차례나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회는 음란과 정욕에 빠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과거의 삶은 과거로 끝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기간이 얼마였던지 간에, 그렇게 살아온 기간이 얼마였던지 간에 그때 그 즉시로 이제는 끝내버려라.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끝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좋지 못한 생활의 습관들, 이거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신앙의 슬러 거저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신앙의 게으름뱅이가 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BC와 AD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모습이,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은혜 받은 모습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가축들의 꼴을 먹이는 문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익의 문제, 자신의 이익의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재밌는 말씀을 거기다 기록했는데 그 한 구절 속에 그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고 롯의 목자가 다투는데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하면서 생뚱맞는 말씀을 거기다가 삽입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롯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 똑같이 계속 이어지면 무슨 변화예요? 신실한 자들의 목소리라는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게리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지 왕이, 그 지역이 로지 사람들인데 그 나라가, 그 로지 왕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선교사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리가 알기로는 왕은 절대로 여염집을 방문해서 식사하고 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왕이 방문한다는 이 소식이 산불마냥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왕이 이 게리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이 그녀는 로지어로 자신이 선교사로 이제 밝힌 다음에 이곳 사람들이, 이 로지 사람들이 다 로지어를 쓰니까 알 발음을 하기가 어려워서 자기는 게리인데 자꾸 그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냐면 젤리라고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을 로지어로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녀는 그런 요구가 예의에 크게 어긋난다는 일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왕이 빙그레 웃더니만 한번 생각해 보겠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다 끝나고 잠시 후 이제 떠날 차비를 하면서 왕이 이제 이 선교사 게리 선교사에게 이제 말합니다. 왕비와 짐이 자네를 위해서 이름 하나를 지었다네. 리시리, 그 이름이 로지어로 리시리, 어떤가? 이 뜻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라네. 태양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부 지역 백성들에게 빛과 생명이 되었으면 한다네. 그래서 리시리라는 이름을 로제어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게리 선교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다니 너무 기뻐서 어안이 벙벙했다. 왕이 집을 떠난 뒤 곁에 앉았던 여자가 기뜸을 해주었다. 와, 왕이 이름을 하사하시다니 정말 운이 좋은 분이시네요. 정말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 중에 왕이 이미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하사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이 당당한 이름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갑옷을 입듯이 단단히 먹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오고 또 손해도 받고 환난도 오고 그럽니다. 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